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 마음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괴로 사신 예수 내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참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서 헤매던 저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호흡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던 일상이 감사한 것뿐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 쌓아왔던 바벨탑의 교만과 이 세대의 탐욕을 통회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원망과 불순종의 애굽 노예된 속성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지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주의 귀한 율례와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 복음 주셔서 문맹과 미신, 찌든 관한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망령되어 일컫는 이 세태의 현실, 찢어지고 나누어진 애가의 비통이 가슴을 짓눌러 오고 있나이다. 주님,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확신하오니 이제는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시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역사 앞에 놓아주신 선택의 분기점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 황무한 이 땅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이강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하나 되어 도약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모든 교회가 복음의 본질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새벽 어둠을 헤치고 차가운 성전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선대의 믿음이 회복되며 육의 양식을 먹기에 앞서서 먼저 성비를 드리던 그 순수한 섬김과 말씀 앞에 아멘하던 그 갈급함을 저희가 본받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짓밟히고 온갖 이단 사술로 혼탁해진 영성이 회복되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 기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 정원계의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찬양이 다시 온 성전 가득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저희 마음과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무너진 예배의 단이 수축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곤비한 심령이 회복되는 로뎀나무의 평경을 더하시며 감염병 앞에 왜소해졌던 가나안 정탐꾼의 나약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견고한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함을 선포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들고 나약한 모든 육신과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주시옵소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주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면 또 50몇 명이 늘어났다고 그러고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소멸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진 사명, 값진 인생, 값진 공동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각오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일은 그래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다가 혹시 다리를 건넜다면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만드는 거 있죠. 아멘. 또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있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게 된 것은 생명을 내걸고 싸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획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서 또 공산주의 사람들과 싸워서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풍요를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불평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다른 이들의 수고를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나도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헌신을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각오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음 세대까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심지 않으면 내가 미래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거둘 것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만 아니라 내가 다음에 거두려면 지금 심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목이 잘려져 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선지자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도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또 받은 사명이 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요.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죠. 근데 제가 만약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제가 가정에서 존경받을 수가 없죠. 또 교회 와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놀기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저를 존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각자는 다 사명자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요,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에 따라 그 사명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바울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말은 하나님,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절대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돈 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내용을,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명이야.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 다른 모든 이들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해. 내 생명보다 귀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은 그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내가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이 알고 있죠. 우리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지 알겠죠. 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명 감당하는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얼렁뚱땅 하느냐, 한번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요, 꽃 기르고 농사 짓는 걸 더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게 했어요. 또 이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를 돕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너무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목회 초기에 너무 안 맞아서 도망갔어요. 나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시고, 내 사명은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말씀을 증언하는 거야,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게 내가 나되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나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값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는 사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그는 악하게 잘못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자로 살았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즐겁게 살았어요. 명예, 권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 또 총리를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나서 그 사람은 차라리 안 났더라면 좋을 뻔했어. 그 사람은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좋을 뻔했어. 그 사람은 목회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 한다고 하면 불행한 인상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알아요. 다 이미 그렇게 예언되었어요. 그래도 그 길을 정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나간다면 그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 여기 보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면서도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요, 내 생명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라면 조금 더 이제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지라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는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더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사명을 위해서 더욱 죽을 필요는 더욱 없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현충일이라고 했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나라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내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이가 존경하고, 광화문 거리에 보면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우리 집안은 흙수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순신이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은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갓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문 탓하지 마. 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은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세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어요. 요즘에는 뭐 32세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튼 이제 이순신은 머리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귀하게 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요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이순신은 14년 동안 이렇게 변방으로만 돌아다녔어요. 변방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수비 일단 말단 수비 장교만 했어요. 그러니까 직위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요. 불평하지 말라. 직위가 낮아도 얼마든지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5번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멋지게 일할 수 있느냐. 이순신은요 적군이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전에는 47세 전에는 그냥 말단에서 돌기만 했죠. 47세가 되어서야만 제독으로 그가 임명을 받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말라. 사실 이순신은요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왕이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모든 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직위를 다 벗겨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 직위도 없이 그렇게 이제 다시금 군인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또 값진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글을 그렇게 이분이 잘 정리해서 썼는데요.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이순신은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12척의 별것 아닌 배만 남았죠. 그런데 적군의 배는 133척이 공격해 왔죠. 그러니까 12척 배밖에 안 가지고 뭘 해? 돈도 없는데 뭘 해야지만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적에게 내가 죽었다고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문이 좋기를 했어요. 머리가 좋기를 했어요. 좋은 직위가 있기를 했어요. 몸도 건강하지 않아서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고 저 말단에서 이제 돌았고요. 오해와 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직위도 다 빼앗겨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쓸모없는 배 12척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성웅 이순신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도 나라가 어떻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그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최고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밤낮 세워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보도에는 미국이 좀 앞섰다, 영국이 좀 앞섰다, 중국이 앞섰다, 뭐 바로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바람은 대한민국에서 백신도 치료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치료제를 만든 사람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야 대단한 나라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 제가 뭐 의사 아니니까, 제가 약을 만들면 아니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백신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현재 급박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거지만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사명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하게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미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 사명보다 더 값진 사명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 죽음 속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33살에 죽었지만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때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값지게 그의 삶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편하게 즐겁게 배부르게 풍성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여러분,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꼼짝 못하게 얽어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내가 뭐 장군이 되고 내가 뭐 의원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게 증언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씁쓸한 거죠. 나를 붙잡고 끌고 가면 좀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결박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결국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혹시 순교할지도 모르지만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네가 이 사명을 향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매임이 있더라도 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야망, 내 야욕, 안정과 평안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얽매이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은요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사울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을 다했기 때문이죠. 또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부분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죠. 사도 바울. 왜? 사명 속에 그의 삶을 마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면 사명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존귀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으려면 성령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값진 사명이 값진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세우셨기 때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최고의 가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 이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 소중한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죠. 왜? 사명 속에 서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교회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만큼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예배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잠깐 밀레도에서 멈춰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떠나가면 뭔가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지고 잘못된 그런 박해가 생겨질 텐데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다시 다 밀레도에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여러분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한다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가네. 이제 나를 더 이상 당신들이 볼 수 없을 것이네. 남은 것은 여러분의 몫이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여러분들 나는 이제 사명을 마치고 가서 죽으러 갑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들께 이 사명을 부탁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존귀한 교회 공동체가 계속되려면 장로님들이 이 바통을 잘 이어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좋은 열매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바통을 잘못 넘겨주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만 수백억, 수천억짜리 회사를 그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회사만이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아무리 자유롭고 풍요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10년 안 걸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래서 영광만 바란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에 저희 가족에게 80만 원을 국가에서 주더라고요. 벌써 다 썼어요.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다음 세대의 빚덩어리라는 거죠. 누군가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덩어리예요.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빚으로 다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 제 어머니 아버지는요, 허리띠를 졸로 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소망을 주려고, 더 좋은 미래를 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헌신해야 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 경제가 지켜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어 라고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이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한 1,000억을 벌었다 합시다. 그 1,000억을 이제는 내가 죽음 앞에서 누군가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못 맡기죠. 더 선택하고 더 잘 돌아보고 더 보고 정말 누가 이 돈을 가지고 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까, 그 사람을 찾아서 하겠죠. 오늘요 이 바울은요 그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선택했어요. 성령님이 당신들을 선택했어요. 당신들이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행동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실 원래는 은퇴 찬야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앞장서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우리가 좀 연기를 했지만, 사정서 연기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내 다음의 장로님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 사신 교회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이 세상 이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정원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늘정원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정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 속에 거했구나,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도 여러분도 함께 더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삼가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정원 공동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6.25의 전쟁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지내면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값으로 세운 이 나라를 우리가 또한 헌신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같이 목이 잘려 죽는 이들의 그 헌신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이 사명 속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얽매임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정원교회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와 저주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썩어질 육신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모였습니다. 정성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정성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1층 생명나무실에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거리를 위해 스티커가 붙여진 좌석에 앉아주셨는데요. 오실 때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이런 주의해서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전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기저질환 분이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예정되었던 은퇴 찬화 및 창립 예배에 연기를 합니다. 한 분 장로님이 회사가 확진자가 생겨져서 모든 회사원들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잘 집에 이렇게 혼자 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예배 인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를 받았고 모든 회사 직원이 검사를 받았고, 근데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라서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우리가 은퇴 찬화 예배를 연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대신 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마스크 쓰면 없으니까 예배를 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30분에 생명나무실에서 총여선교 회장단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온가족 예배드렸는데 효도상, 자녀 양육상, 그다음에 옥상 장미 사진 콘테스트 이벤트상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효도상은 서진석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긴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자녀 양육상은 최은혜 집사님, 그다음에 행복한 포토상은 이정구 박순아 집사님 가정, 박현아 강지연 성도님 가정.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먼저 서진석 김태희 집사님 가정. 예, 예, 나와 주시죠. 예. 먼저 그러면 저희 먼저 나오신 분부터 다자녀 양육상에서 우리 최은혜 집사님 앞으로 올라오시죠. 축하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은 4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구 박순아 집사님 가정 행복한 포토상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박현아 강지연 성도님 가정 포토상. 예.
화이팅. 그 다음에 효도상 서진석 김태희 집사님 가정 앞으로 오시죠. 예,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자, 예. 우리 뒤로 돌아서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십시다. 자력 격려에 박수하십시다. 예.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 남부연에 남선교연합회에서 제1회 감독기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유성 북지방이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근데 선수가 출전 선수는 최승호, 이세희, 박래만, 박중헌, 이경호, 이기천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최승호, 이세희 목사 사무팀은 5게임에서 5게임을 졌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잘해서 그래서 종합 우승상을 탔어요. 감사드리고, 더 이렇게 잘 남부연회가 단합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에 잘 단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농협 구자로 보내시고 입금자명, 헌금명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은 원래는 이제 마경남 장로님 가정에서 장립기념으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그분이 마경남 장로님 한화가 이렇게 지금 한화 그룹이 그렇게 돼가지고 격리, 자가 격리 중에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 저녁 때쯤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인데 상관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제 김밥과 음료가 있는데 1층 로비에 있으니까 받아 잡수시고 잘 잡수시고, 오후 2시 예배가 있으니까 또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십시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옛날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